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에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자리 잡아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성경 몽독한 친구도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 평생 내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드렸으니까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썼어요. 침 안 튀깁니다. 오늘 봉독하신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잃은 양에 관한 비유가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잃은 드라크마, 이 동전에 관한 비유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가 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이 둘째 아들이 이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소진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정말 내가 이거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 사랑에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를 흔쾌히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탕자, 즉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들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다시금 맞아줄 건데,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늘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 선한 아버지, 어떤 거라도 내가 다 용납해 줄게, 다 받아줄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선한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탕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탕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참 버르장머리 없고 이렇게 정말 경우 없는 인간을 봤나, 이런 싶을 정도로 이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비단 이 둘째 아들만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 아버지 곁을 지켰던 이 큰아들 역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데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규정받았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뭐 기록은 하진 않지만 창기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이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재산 허랑방탕하고 다 소진해버리는 이 둘째 아들이 이 죄인과 세리들이라면 뒤에서 수근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집안에 있던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 이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흔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도 탕자이고 집에 있던 큰아들도 탕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리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틀어서 오늘은 맏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맏아들로 지칭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로, 율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모세오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척척척 다 알고 있는 그야말로 척척 박사이고 율법에 있어서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섬긴다라고, 늘 가까이에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랍비라고 해서요, 이 유대 사회에서 선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그야말로 선생으로서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하던 둘째 아들이나 별 다를 바 없는 탕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집 나간 놈이나 집 안에 있는 놈이나 다 똑같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 탕자예요. 특별히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나중에 잔치 자리를 베풀잖아요.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잔치 자리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맏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했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착실했습니다. 밭에서 일도 했으니까, 밭에서 일도 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모범생 아들이죠. 아버지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작 이런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작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재산 요구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오만 죄를 다 지었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나중에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행위와 공로 그런 것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됐는데 정작 이 착실한 아들, 이 아버지 곁을 지키고 밭에 일하러 다니고 모범적인 이 아들은 정반대로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이 잔치 자리에 정작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맏아들이 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맏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늘 있던 게 뭐냐면 나는 내 행위로 아버지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지. 근데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집안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기뻐야 될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잔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글자를 제가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여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들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그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이것을 연기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자로 읽었습니다만요, 큰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뭘 잘했다고, 아버지 재산 다 잃고 창기들과 함께 다 써버린 저놈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도대체 아버지는 나한테 뭐 했다고, 내 친구들하고 나 대접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저놈 저 어리석은 놈이 돌아왔다고 소까지 잡냐고, 그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도대체 내게 뭐 한 게 있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노했다라고 해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맏아들은요 잘했습니다. 실컷 잘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했는데 그 결말은 어때요? 결국은 화를 내버리고 풍성한 잔치를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맏아들로 비유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기쁨이 넘치고 언제 행복하냐 하면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총에 감격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최고인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을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요.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사역도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마음에는요 불안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정말 그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며 잔치를 누리는 게 아니라 늘 타인과 비교해가면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신앙인들이 제법 많아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데 행복도 없고 어떤 성취감도 없고 감사보다는 늘 지치고 불안한 마음에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섭섭함이 밀려오고.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오로지 구원은요 자기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왜 바라봅니까?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다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정말 다 용서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희열이 있는 사람이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과는 달리 이 맏아들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진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6절 말씀해 보시면 잔치가 집에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러요? 종들을 불러요. 그야말로 진짜 관계가 잘 돼 있는 사이라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요. 껄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서 노하면서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9절 말씀해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께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큰아들이 진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인형극을 하시거나 융판을 붙여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돌아와서 진짜 잔치자리 들어가는데 큰아들 진짜 섭섭하겠다. 큰아들 진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만 맨날 들었으니까. 참 큰아들 안 됐네. 밭에 일하러 갔는데 자기는 거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게 내 몫의 몫을 주시오, 내 몫의 분깃을 주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을 보시면,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가 한 행동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대요?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할 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몫을 준 게 아니에요.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이 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큰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주고, 그래 자기 몫을 줘야지. 이게 선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 큰아들도 이 맏아들도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생각하기에 저놈의 자식만 좋아하고, 저놈의 자식이 뭐 잘했다고 저렇게 주고,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소연하는 맏아들에게 이 아버지는요, 31절 말씀에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 마음은요, 늘 함께 있는 자식은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네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냥 나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 되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큰아들은 그거를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이미 다 받고 다 누리고, 그리고 실제로 분깃도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넋두리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버지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긴다라고 말하던 이 큰 소리 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일을 답습했던지 예수님이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의 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화는 뭐냐 하면, 너희는 11조는 그렇게 잘 드리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인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저버리냐. 왜 겉으로 행위만 그렇게 가지고 진짜 아버지의 사랑은 왜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래서 화를 당할 거야.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늘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했거든요. 섬김받는 그 자리에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올라서서 군림하는 거 좋아하지, 너희 화를 당할 거다. 세 번째는,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이 지적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겉은 번듯하고 화려한데 실제로는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져 진짜 구더기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너희들은 겉만 치장하고 있으니 너희는 화를 당할 것이라. 네 번째로, 너희는 율법 교사로서 알기는 잘 알고 사람들 많이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어려운 짐을 너희는 스스로 지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만 지워주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서 너희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니 너희는 화를 면치 못할 거다. 다섯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잠들었습니다. 그들 무덤 앞에서 울기는 잘 울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선지자를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 같이 그분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너희들, 화를 당할 거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 교사에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자들이니 너희는 화를 면치 못할 거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요, 사사건건 간섭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때 안식에 일을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목에 기부스하고 잘났다고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마다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신학 공부를 평생 해도 하나님 모를 수 있다. 신학 박사들이 그토록 말씀을 알고 신학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들이 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신학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기칠 수 있다. 이 시대의 지도자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율법은 행위에 의지해서 그야말로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니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구원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고 정작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겉만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은혜로 늘 자신의 삶이 주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한 것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천국을 진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잔치자리를 마련해놔도요, 그 잔치자리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평, 불만, 대적 이런 것들만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자리, 그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막 거룩하고 뭔가 더 이렇게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은요, 뭔가 전투적으로 열심히 살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때로는 막 금식하는 것도 드러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여기다 써붙이고 다녀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기도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많이 구제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아름다운 신앙이겠습니까? 이건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가진 속성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빌고 열심을 다하고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면서 막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건요 세상 무당짓거리가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시잖아. 우리 아버지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로 나를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내 아버지시지. 때로는 의심할 수 있고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지요. 둘째 아들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정신 차리면서 생각한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으실 건데 나는 집에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도 지금 이 비참함보다는 더 행복할 건데, 그 은혜 의식으로 나아갈 때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가 평생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주님을 부여잡을 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진짜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생 가졌던 자기가 누려왔던, 자기가 가지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게 자기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이, 자기의 재산이, 자기의 권세가,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의 학식이 자기의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는 지식이, 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푹 안아주시는, 나를 죄 없다고 인쳐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오로지 살게 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인생으로 60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강경중앙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임직식과 은퇴식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귓전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축사를 맡으신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임직식에 참여하시고는 정말 감동을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많은 교회 축사를 다녀보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내가 굳이 축사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기분 되게 좋지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근데요, 영적인 부담감이 생겨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럴 척하고 연기하고 기획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진짜 축사해 주는 날이 있다고요. 진짜 상급을 진짜 주시는 날이 있다고요. 영원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내가 뭔가 했다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내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 여러분,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이 나는 아무리 추악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납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랑에 그리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이룰 수 있어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낮아짐과 내려놓음,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진짜 아버지는요, 잔치를 배설하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어라, 소를 잡아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내놓아라, 가락지를 끼우고 목걸이를 정말 주면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정말 이 잔치를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기대하는 아버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그리워서 그 무한한 사랑의 품으로 들어갈 때 우린 진정한 자유와 은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은 섭섭해서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잔치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 좋으신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구는 정말 이렇게 복을 주고 누구는 이렇게 경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고,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는 에따 보너스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찾아가고 계시고요, 정말 가슴 찢고 울고 있는 그 현장에도 주님 여러분 찾아가시고요, 남몰래 정말 땀 흘리고 있는 것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천국의 잔치 자리를 함께 누리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려고 이 큰아들,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우리 강경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그들을 주님의 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는 위대한 교회,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들추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합니다. 평생도록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정말 찬미하며 주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공로의식에 빠져서 정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걸음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은총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인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세워가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